1절로 21절 말씀인데요. 다 봉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절로 5절까지만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시하여 다투가 결론이 일어났지라. 형제들이 유대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연도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이루셔서 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옛말에도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것에는 마가 많이 낀다. 이게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도 예상하고 또 나쁜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망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하는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에서는 그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나쁜 것은 별 가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좋은 것, 귀한 것, 값비싼 것 이런 것은 가짜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의 한 90% 정도가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인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정교한지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이 없으면 가짜가 왜 나오겠어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값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가짜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짜가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또 가짜가 많습니다. 지금 사도계에도 역시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져서 오늘 사도행 15장은 무엇이 진짜 구원의 복음인가 하는 이 논쟁을, 최초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교회에 그 복음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율법주의 논쟁이 있고 그리고 방종주의 논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교회 초기에는 이 율법주의 논쟁,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굉장히 이 기승을 부려서 사도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쟁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쟁의 그 내용은 뭐냐? 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안디옥이라든가 혹은 갈라디아 그 지방에 바울사도가 1차 전도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는 어디죠? 예루살렘. 유대는 예루살렘이죠. 유대의 중심에 그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이거 유대로부터 내렸다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좀 내렸다는 뜻이에요.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바리새파들, 즉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파들, 율법주의자, 기독교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이 바울사도 일행이 전했던 안디옥이라든가
갈레아디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에서 할례가 뭘까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들과 앞으로 자자손손 그 남자들의 그 양피를 피워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방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제 유월절에 그 무교병을 먹을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할례 표시를 가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중요시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그런 육적인 표시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귀의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 마음이 덮여졌고 귀가 딱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이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라.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뭐라고요? 그들도 할례를 바쳐서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아까 바리새파 중이죠. 바리새파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율법에 열심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처음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한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세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뭘 전해야 합니까? 할례를 전해야죠.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죠. 또 예수를 전했다 하더라도 할례를 먼저 받고 세례를 받든가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베드로가 봤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제 거기 있는 할례 받은 신자도 깜짝 놀랐죠. 야, 할례를 먼저 안 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아직 유대인으로 귀화하기 전에 먼저 세례까지 다 베풀었죠. 그것마저도 이제 상당히 1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막 공박하라고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했느냐, 심지어 세례까지 줬느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먼저 믿고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할례 받기 전에도 구원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제 그 사람들은 1500년 동안 열심히 지켜들더라. 이제 세례 받고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서도 다음에 또 할례도 받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곳에 가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바울사처럼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직접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십계명도 줬죠. 모든 율법 줬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율법인데 이것을 안 지키다니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세율법을 이제 짬뽕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율법주의로 하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렇게 이렇게 바울사도가 전하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 이야기를 버리고 누굴 따르게 됩니까? 이제 이 율법주의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잖은 다툼과 변론이라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투림이라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다툼과 변론. 이 교회에 지금 이제 평안했던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교회에 이제 다툼이라고 변론이라고 지금 이제 교회가 요동친 겁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다툼과 여러 가지 교회에 그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분란의 그 형태를 보면 시기 질투로 인한 다툼이 가장 많지요. 서로 시기 질투해서 뭐 집안도 마찬가지 형제간에 싸움에도 시기 질투해서 다툼도 많고 우리 세상의 대부분의 다툼이 또 시기 질투해서 온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가령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건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서 이 서로가 이제 회의하다가 뭐 그 의견 다툼이어서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다툼과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오해로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상대 말을 잘 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이제 대화가 부족해서 혹은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많은 다툼이 있어요. 역시 교회도 다툼이 많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같이 이렇게 살아도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또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간 자녀들도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그 교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다투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다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시기 질투 혹은 의견 충돌 혹은 오해로 인한 다툼들은 이것은 우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덕스럽게 해결을 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 이 양보하고 타협해야 돼요. 내 의견이 절대적이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오해를 하면 자기 그 오해, 이 오해가 진실이라고 이렇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오해를 강화시켜서 오해를 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를 푸는 것을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서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선하게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갈등이 나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면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양보가 중요해요. 먼저 서로가 먼저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진리에 대한 문제로 지금 다툼이 생긴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는 양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바울사도가 전한 진리가 참된 진리죠.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직접 계시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직접 계시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가 전한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아서 전한 이 복음이 참된 진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런 율법주의를 전하니까 지금 이걸로 해서 좀 다툼이 생겼어요. 이후로도 바울사도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고 오해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고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 참빛교회도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전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는 양보와 타협이 수 없어요. 오직 뭡니까? 바른 진리를 설득하는, 우리가 잘 설명해서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만 있을 뿐이지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굳게 지켜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군산 참빛교회 들어온 모든 분들도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이 안식일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고, 이건 에덴 동산,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은혜로 주신 이 안식일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더군다나 십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아무래도 전도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의 오해도 적고 좋겠죠. 그러나 안식일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 특별히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안식일을 끝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침례라든가 세종례라든가 올바른 성찬례라든가 성령 가서 방언 말하든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을 잘 전해서 깨우쳐서 다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리고 세종례, 세종례 성찬례는 큰 문제 없죠. 우리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문제되는 것이 이제 세례받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깨닫기만 가서 받으니까. 이제 성령 받는 것이 좀 어렵죠. 성령 받아서 방을 말해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잘 이해시켜서 우리는 구원에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끝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들, 우리와 함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가져가자,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는 지금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곳이죠. 레바논, 그 지중해 쪽에 그 레바논에 있는 곳이에요. 페니키아, 베니게와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디죠? 이스라엘의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하죠.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에게 죽게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형제들 권면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으니까. 그래서 연결받았어요.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바울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며 열심히 마땅하더라. 여기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우리와 같은 입장이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 모세율법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구약을 다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다 폐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구약이 폐해졌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 폐했다 그런 말 어디 나옵니까? 내가 구약을 완성했다는 말 나왔지만 폐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약을 폐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기를 한다든가 하는 몇몇 마디로 얼마나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근데 노골적으로 모세율법 폐했다고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 해봐야 당신이 이해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모세율법 폐했다, 할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 위에 제자들도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그 관계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지켜야 하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방인들이 전도하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이 막 전도가 되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명확히 알았죠. 자, 계시받았습니다. 또 율법이 정통했고, 그래서 모세율법은 폐했다,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선언하고 이방인들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툼이 난 거 아닙니까? 좀 어렵죠? 그동안에 제 히브리서라든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이것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격렬한 반대가 있고 좀 다툼이 생겼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입장을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장로들, 사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장로들이 언제 생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집사는 세웠죠. 그러죠? 사도행전 몇 장이죠? 6장에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는 언제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장로가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 이외에 아마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또 학식이 많은 그 원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장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디모데서 3장, 디도서 2장인데 보면 이제 장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장로를 같이 성해서 장로를 세우도록 이렇게 바울 사도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형성되면 교회에는 반드시 장로 한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주관자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지금 그 율법자들의 주장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주장, 이 주장을 지금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죠. 뭐예요?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 7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의 그런 그 의견입니다. 베드로의 의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토론이 있었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언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언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공부하셨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만 가서 복음 전했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유대인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환상을 봤을 때 무슨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보재기가 큰 보재기가 있는데 그 보재기가 내려왔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부정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죠.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은 레위기서의 11장에 보면 정하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이 부정한 동물이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있어가지고 이 동물들 잡아먹어라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여, 나는 평생에 이런 부정한 동물, 율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부정한 동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늘에 소리가 있었죠.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나서 보재기가 쑥 올라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것들 잡아먹어라. 똑같은 이야기. 저는 이 부정한 동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먹어본 적이 없죠? 율법에 먹지 말라 하니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다는 걸 내가 부정하다느냐? 다시 올라갔어. 그다가 또 한 번 내려왔어. 잡아먹어라. 저는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는 걸 왜 내가 부정하느냐? 하늘로 쓱 올라갔는데 세 번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밖에서 물 똑똑똑 뜨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가보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고넬료에 보낸 종들이 와가지고 사실 얘기합니다. 우리 종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아직 유대인으로 귀환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 가족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고 기조와 구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해줬는데 저기 옆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 가지고 그 시몬을 불러다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바로 이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뭐라고 생각했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절대 접촉하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 이야기를 하면 밖에서 이야기하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들어갈
이방인들 접촉은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은 부정한 게 아니다. 부정한 게 아니다. 가더라 하는 말도 듣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계시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 가잖아요.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그 올 것을 대비해서 온 식구들과 자기 친척들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학수 고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냥 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으키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온 식구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죠? 할례 받은 신도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뭐하니? 놀라니.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니. 아니 아직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으니 누가 물론 세례 줌을 그말이라고 이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죠.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막 항의했죠.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고넬료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이제는 이방인이 성령 받는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합니다. 나도 이방인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기 전에 모세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벌써 성령부터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해 주셨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8절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시고 그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고넬료 가족, 고넬료 그 가정의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고 세례받아서 그들이 이제 세례받고 완전히 주의 용서받았죠.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라 이방인이나 이제는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먹여주느냐.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가 무엇입니까? 율법. 모세율법. 물론 십계명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가 지금 뭐죠? 모세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할례와 모세율법. 이렇게 모세율법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었고 자기들은 맨다고 막 그거 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맬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았다 그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세율법으로 구원 못 받았다. 멍에를 치지 못했다. 우리도 그 멍에를 칠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세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 용서는 받고 그래서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야기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뭐게 두냐?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멍에를, 율법 멍에를 왜 치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조상도 치지 못했는데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39절, 요한복음 7장 19절 등등해서 또 갈라디아서 등등해서 모세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요즘으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주얼을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에도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교에는 조상을 제사든 의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식이지만 그러한 종교적 의식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행위, 십계명처럼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못 받고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진행해도 그걸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믿습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맞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원래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은혜 가운데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고 지혜롭고 위대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무슨 그 안에 사는데 우리에게 무슨 행위 조건을 요구하던가요? 내가 거룩하게 돼야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직 한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따먹는 것은 행위일 수 있지만 따먹지 말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동산의 넓은 곳에 아주 작은 중앙 한 곳에 한 그루의 나무를 지정해 놓고 그 열매 먹지 말아라. 이 열매 먹지만 않으면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다. 100%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100% 은혜입니다. 0.00001% 행위도 필요 없어요. 100% 은혜입니다.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마음까지도 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100%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케 하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100%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이 100%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것을 제자들마저 이해 잘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 율법자들은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못 전한다고 구약의 율법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바울사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 믿고 침례받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바로 깨달아.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 로마서에 관련된 주석들은 다 사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이 무엇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가? 제대된 설명을 하는 책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야말로 이젠 복음의 승리의 깃발인데, 맞습니까?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 무엇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승리 아닙니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이, 최고의 승리 깃발이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에서 정죄받지 않는 비결. 이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드시 오순절 같은 성령이 있는 교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의 죄인됨과 죄와 깨닫지 못한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히 나가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 회개만 구원받는다. 그 말 많이 하죠. 근데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반드시 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뭘 굳게 세워야 돼요?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또 지키기를 힘쓰되 깨닫게 된 죄인됨과 죄와 그리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어디 앞에 나와서 예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용서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다고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침례받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 믿습니까? 안 믿죠. 문제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복잡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그 중요한 내용들 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구원을 지켜서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21절까지는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야고보. 12절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많은 표적과 기사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표적과 기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진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바울사도는 지금 바울사도가 전하는 이러한 내용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지금 더하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 들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야고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맞습니까? 네. 아니 다 공부했는데 기억을 못하시네.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어요. 헤롯에서 목베임을 아주 죽었어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반이었고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이제 야고보라고 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뭐 갈라디아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없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5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사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사도를 만나주지 않고 누굴만 만났다고요? 주의 형제, 즉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가 최후 결론을 말하면서 이 문제에 이제 결론을 짓는 걸 보면 아마 이때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더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했습니다. 이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 이야기죠. 시몬이라고도 하고 시므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시몬 베드로가 그 고넬료 과정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내용들 다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이야기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씀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이제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들도 이방인들이 지금 율법과는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언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뭘까요? 이제 여기서 이후에는 것은 메시아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구원도 들어오겠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율법과는 관계없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말이 맞다. 베드로 사도도 증거했지 않느냐. 바울 사도의 말도 맞다. 이렇게 지금 최후 이야기를 한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누구 의견? 누구 의견? 야고보의 의견.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도 없고 모세율법 지켜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뜻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거 자기 조상들과 지금 사도들도 매지 못한 멍인데 다시 이방인들이 그 둘라고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한 뜻입니다. 다만 이제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벌리하라고 편지하면서 오르니 이는 이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 읽으니라 하더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는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첫째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죠? 우상의 제물입니다. 당시에는 우상숭배 천지였어요. 이방인 그 로마 시대는 우상 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신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잘 섬기면 그 신들이 로마 제국을 편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미신적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숭배 잘하는 조상님들이 우리 감을 잘 지켜주자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죠?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는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 다 받았어요. 이방에 들어온 우상들 다 받아줬어요. 다신교입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너그럽죠. 그래서 어디 가나 우상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나온 제물들을 이제 놀아먹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우상 숭배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우상의 제물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관계없어요. 다만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동참할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상에서 내려온 음식 뭐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할까 봐서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 봐서 예수 믿으면서도 또 다른 우상도 섬기는 이런 그 혼합주의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까 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진노했죠. 그렇게 할까 봐서 염려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음행은 제7계명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세상 옛날 로마 시대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그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걸 철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에 죽인 것. 그 뒤에 피를 벌려요. 목매에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특히 산채로 막 옛날에 저는 어려서 그 돼지 잡으면 막 돼지 피 잡아가지고 막 바퀴에다 받아놓고 벌컥벌컥 잡수시는 한국 대접 떠가지고 막 이렇게 잡수시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가공된 이제 뭐 순대 이런 것은 제가 꼭 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안 먹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약의 피는 율법 이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식물로 동물 줬죠. 동물 잡아먹도 했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동물을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환경이 좋아서 채소나 과일만 먹어도 충분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기후가 변했네 안 변했나요?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동물 잡아먹도록 우리가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다. 피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다시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 17장에 정식으로 또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사도들의 결론이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어야겠습니까? 안 먹어야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도 금지합니다. 사람이 수술할 때 수혈 필요하잖아요. 피가 부자도 수혈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거부합니다. 수혈도 역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엄마가 아기가 이제 그 신장 판막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혈을 안 하면 수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건 수혈해야 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난 수혈 거부하겠다. 수혈 거부하고 수술하면 위험한데요. 위험해도 그냥 수술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발당해가지고 결국은 그 엄마가 구속됐어요. 생명을 살리하는데 성경에서 수혈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수혈을 안 합니다. 수혈해서 살 수가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피를 먹자는 말하는 것은 식용. 그 피를 식용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확대해서 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수술할 때 꼭 수혈 필요하시면 수혈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피를 남에게 나눠줘도 관계없습니다. 수혈해줘도. 이렇게 그 확대해서 있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먹지 않으면 되는데 특히 이때는 뭐냐면 생피를 이야기해요. 생피. 그러나 가공된 것은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먹어도 큰 지장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는 구원과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덕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피를 벨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율법주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야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짜를 알려면 가짜를 많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만 보고 가짜를 안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살펴봄으로써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또 사도 시대에 잘못된 그러한 교훈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나타난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만 봐서는 진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반드시 가짜들 많이 확인해 봐야만이 그리고 진짜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순수한 복음, 원형의 복음 이 복음을 분명히 구별해낼 줄 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모두가 다 빠짐없이 구원의 이름으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이 구원 바울 사도가 계시받고 깨달은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사도시대에도 부정당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회의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사도 시대에 그 복음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